오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일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0년 이후 한국 교회는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부흥하고 성장한 시기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샤머니즘 영향 속에 뭔가 기독교도 열심히 믿으면 물질의 축복과 육체적인 건강을 얻는다는 생각을 많이들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과 육체적인 건강이 잘못되었다,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시지만은 또한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하는 그 가치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보다 이런 물질적인 육체적인 축복을 우선순위로 할 때 우리의 신앙에는 너무나 많은 변질과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일을 저희들이 참 이제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이 영혼이 잘 돼야 또한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했고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정말 욥처럼 주님을 위해서 잃어본 적이 있는지, 또한 모세처럼 내 삶을 위해서 한번 포기해 본 적이 있는지, 다윗처럼 참 평생 고난과 싸우면서 승리해 보신 적이 있는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물질 축복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일에 우선순위 하다 보니까 영적인 축복을 이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또한 도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그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성가대나 또한 우리 김우자담의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찬송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여러분과 내가 왜 참 우리의 이 목소리에 관계없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무엇을 주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줬단 말이에요. 신령한 복인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복 중에는 물질적인 복도 있고 신령한 영적인 복도 있구나. 나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했을까? 그런데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것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밖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거의 매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단어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고 또한 감춰진 그 상태로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뒤에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복 속에는 항상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도 바울 서신에만 해도 164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옥중 서신이라고 하면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옥중에 그 감옥 안에서 유독이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냐면은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육체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의 영혼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비록 육체는 매임이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매임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에 매임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 매임이 있을 수 있고 사업에 매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매임 속에서 진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 안에 진보가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진리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어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일어나서 잘 때까지 율법에서 살았고 율법을 지켜왔고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의 마음속에는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항상 어떤 법에 얽매야만 되는 그러한 참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감격이 있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주장되었던 단어가 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의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신이 이제 어떤 철학을 통해서 또한 지식을 통해서 자신이 변해보려고 그렇게 애썼지만은 자기 인생에 변화되지 않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사도 바울은 이미 매임이 되었고 감옥에 갇혀 있고 남들이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도 바울로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거듭나게 되었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 행복과 기쁨,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신비한 체험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바울에게 묻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종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정했다는 건데 예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돈, 명예, 물질, 모든 것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육신이 잘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도 잘 돼야 됩니다. 육신보다 뭐가 더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위의 것을 찾으면서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땅의 것보다 무엇을 더 생각하라 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탄인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무엇을 많이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벌려고, 어떻게 하면 더 벌려고 애쓰고, 오히려 위의 것보다도 땅의 것을 위해서 더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추구하지만 더 우리에게 추구할 것은 하늘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어떤 사람이 불쌍한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진급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을 우리 성경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장 불쌍한 자니라.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위해서는 자기의 육체의 즐김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뭐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그는 왕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40이 되며, 또한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가 장성하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노라. 하늘의 상 주심을 뭐 했다고요? 바라보았노라.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때로 육신의 정욕적인 것을 거절할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이고,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 밖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침례 순종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복보다는 육신의 물질을 위해서 추구하게 됐을 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으신 거 믿으시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믿으시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되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서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줬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룩하게 흠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서 그 교회에 있는 에베소 도시에는 소아시아 무역의 중심지로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되어 있던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거룩한 삶보다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해군 출신이지만은 그 해군 항구 도시마다 오히려 거룩한 삶보다는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도시가 형성되었고 그곳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종교의 중심지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로마인들이 다이아나라고 부르는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에베소서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인들은 이 신전에다가 절을 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의 제사는 쾌락을 이주로 했고 그리고 여사제들과 혼음하는 성적 타락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을수록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이미 타락되어지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데미 신전 외에도 에베소에는 한 번에 25,000명이 들어가는 대형 극장이 있었는가 하면 각종 우상 종교가 난무해서 마술 등 악령의 소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에베소 그 안에 이러한 잘못된 영향을 받을까봐 염려가 되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했으니, 너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칭의를 얻었으니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의만 강조하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칭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죄를 져도 괜찮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육신의 죄를 마음대로 져도 괜찮다 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신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씀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가 되었다면 이제는 성화의 가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있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 있죠?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얼마나 눈물 흘렸어요? 얼마나 기뻐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태어난 것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태어난 것으로 지금도 기뻐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도 있지만은 그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해서 부모들이 투자하고 후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악한 일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죄를 짓고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의롭게 해줬을 때는 죄를 지라고 의롭게 해준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해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성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찬양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찬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유혹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이 유혹에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무슨 산제사요? 거룩한 산제사. 적어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그렇게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겼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마다 세상에서 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세상을 이겼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했으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어요.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며 다른 것으로부터 나눠진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 영혼에 이르기 전에 선택해야 될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보면 불러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창세전에 선택되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무엇을 주는, 영향을 주는, 이 악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어울려 삶으로써 오히려 빛과 소금을 가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뭐한 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코카콜라 창업자가 누군지 아시죠? 자기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말했던 사람,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좀 어떻게든지 자유함을 얻으려고 금주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금주 선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또한 이분이 알코올 중독 전에는 같이 교회도 다녔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로서 더 이상 자기 스스로 뭔가 결단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 보면은 어느 날 술에 취해 기가하던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벼락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욕구, 이 욕망을 단호히 거절해야만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느 순간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이 악한 욕구, 이 욕망을 단호히 거절해야만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술로부터 자유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 내가 이 시간에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줄 아냐고. 내 남편 알코올 중독에서 좀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줄 아느냐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그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술을 끊을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입으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됐고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인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그 메시지가 자기 마음에 어느 누구보다 자기 마음에 강하게 와 닿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완전히 술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 봉급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겠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수익금을 사회에 하면서 내가 살겠노라고 그 순간 말씀을 받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역사하는 그런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는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시켰고, 오늘날 세계 195개국에 생산되는 코카콜라는 세계 청량 음료 시장의 45%를 차지하며 하루에 19억 잔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라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내 삶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고 거룩한 자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택해 주셨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이왕 주님 사랑한 거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인쳐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육신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이끌려 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딸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 것이 된 거요?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우리는 핏값으로 주님께서 사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된 거요?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 몸이 하나님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 기업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몸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내 몸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이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새 최근에 돕는 분들 보면 경건의 시간을 요한계시록을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갖고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면서 함께 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무지무궁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 사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늘에 기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게 뭐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유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지니라? 유업을 받을지니라. 늙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유업,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재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그 한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됐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 이런 엄청난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0억이 넘는 그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탄생을 찬양합시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가 가짜 기독교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가짜라도 예수님을 믿느냐? 그 이중에 하나는 이 땅에 어떤 종교도 자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나를 위해서 태어났고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행과 선행을 위해서 하다가 종교가 된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신 분은 기독교뿐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짜래도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아멘.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를 설립하고 국가조찬회를 시작한, 국가조찬회는 항상 대통령이 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저도 그곳에 한 2번 참석하게 되는데,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캠퍼스 사역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에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이 가장 사랑했고 아꼈고 귀히 여겼던 둘째 딸이 20대에 이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잃은 참 그 아픔이 어떠했는지, 물론 엄마도 더 심했겠죠. 근데 지금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딸을 잃게 됐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숨을 거둔 모습을 보고 병실에 있는 분들을 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둘이 딸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그 죽은 딸이 불쌍히 보이기도 하고, 또한 천국에 갔으니까 기쁘기도 하고,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젊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라는 그 아픔을 자꾸만 말하려고 할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어떤 힘이 전혀 육신이 아닌데 주님께서 주신 어떤 능력이 자기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한 그 역사 속에서 그가 찬송이 기억난 가사가 있는데, 그 찬송의 그 가사가 뭐냐면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찬송의 그 영이 본인 마음에 갑자기 임하면서 그 세미한 음성으로 그 찬송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은 지금 딸의 죽음에 대해서 아픔과 슬픔에 젖어 있는데 그 찬송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서 입으로 부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김정은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었다. 내 속에 성령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 계시다. 그때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내 위에 계셨다. 성령의 대송이었다. 지금 죽을 만큼 극심한 고통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을 묵상하라. 일어설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가?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성령님이 주시는 노래였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찬송이었고 가사였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쳐있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